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도한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단지 속으로 언짢아하거나 불쾌한다든지 간혹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내용, 또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보다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행위가 서로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즉,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불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과 메시지 자체로 인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선천적인 하반신 마비자를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과 또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고위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게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낫게 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나약하고 의심 많은 사도들을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라고 담대히 말한다면 오히려 아직과 독선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을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과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나 회색 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달린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그 어떠한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한낱 인간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참 주인이자 머릿돌로 계시는 참된 교회라면 그 생명력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역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배움이라는 것이 꼭 글로 읽고 쓰는 것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것은 오히려 더 오래 간직되기도 합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형편없는 때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운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회복해 주심을 통해 주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들을 새로운 눈으로 기억하고 떠올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흘러간 시간에 비례한 만큼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쓰시는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며 병 나은 자도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기에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거둬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느냐 그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나 남편의 말이 자녀들의 말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인생을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고 충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과 그 말씀에 고정시키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던져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날도 우리의 눈길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지게 하사 오늘 한날의 삶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